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부른다고 했을까 하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요,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의 진을 치고 있는 빌라도 뜰에서 법정입니다. 법정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가정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 속에서, 때로는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등등 크게 혹은 작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오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무거운, 베드로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그 악도들에게 체포를 되어서 끌려간 예수님이 겪었던 그 수모와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멸시이러한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이런 것을 가짓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보면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었다, 이 말은 이 존경하는 사람의 침을 뱉습니까? 그렇지 않죠. 멸시하는 사람의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을 친다는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인권 유린에 해당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한 것은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68절 말씀을 보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나 맞춰봐라 라고 이와 같이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침묵을 했습니다. 너희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조롱에도 그 어떤 멸시에도 항변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이와 같이 악도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뺨을 치고 이것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더 괴로운 일들은 바로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설교를 들으면서 3년간이나 그 설교를 듣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보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도 저들이 눈여겨보았습니다. 기적을 목격했고 유대 민중들에게 배신이나 조롱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예수님이지만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은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배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고통이었고 상처였겠는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하는 말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에게 들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운 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리어 또한 가룟 유다에게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는데 지금 나와 함께 떡을 가진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자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있어서 불량배드냐 군중들이 가했던 매질이나 아니면은 불욕보다도 이 두 사람의 배신은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견디기 어려움의 배신이 아니었가라고 생각. 그건 베드로를 너무나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신임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너도 예수 당이지? 하니까 그래 너가 예수 당이다.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몰라 내가 너희 누군지 몰라. 맞잖아. 모른다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나 뭐야 하고 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와 같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딱 베드로가 말하고 몰라 하고 있는데 딱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한 대성통곡을 했더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돌이켜서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장소가 되어졌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그때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괴롭고 말은 못해도 괴롭고 힘이 든 순간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캠퍼스에서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 될 사람을 만나서 어렵게 이제 대학 공부하는 것까지 자기가 다 빠르게 하고 자기도 이제 대학을 공부하면서 되는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당신은 여기 있어 안 되고 미국으로 가서 학위를 받아오세요. 박사 학위를 받아오세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박사 학위를 받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낼 때 이 대학을 졸업한 이 처녀가 자기가 힘써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디가 막 자고 이래가 애써서 돈을 모아서 학비를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될 사람을 자신이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학위를 받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배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신당하는 거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법정뜰 안에서 큰 소리로 갈리 사투리를 쓰면서 나 예수 그 사람 모른다니까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왜 알아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저주스러운 말로 이와 같이 3번 부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윗의 네가 나를 수천 부인하는 건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전부 다가 거짓말로 탈이 나고만 셈이 된 것입니다. 이는 여기서 우리의 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나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어떤 위험에 처했으면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조기전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갈 때 그 누가 고이 바쳤느냐 하면은 유장로라고 산정의 교회 유장로가 그랬습니다. 유장로가 우리 목사님 어디 가면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도 변할 줄 모릅니다. 변신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문에 보면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변하고 잘못하면 금방 이것이라고도 또 거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조변석계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당돌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고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유를 볼 때 75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75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말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동고하니라. 예, 이 75절이 베드로를 살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75절 때문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사도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위대한 베드로를 만든 하나의 요인이 75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의 통공을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3가지 정해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나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네가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 그때가 바로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나니까 달기 꺾여하고 울게 되었을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 가슴이 찌릿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달의 소리는 아니지만은 여러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귀와 불신자의 귀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은 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영적인 견제에서 생각을 하고 교훈을 받고 받아들이지만은 불신자는 현재에 있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와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다구리 소리보다도 여러 가지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새벽녘에 닭이 울더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고 밖으로 뛰쳐나가 대성통곡을 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소리를 잘 들어서 우리가 왜 이 소리가 내게 들릴까? 왜 하나님이 내가 이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소리를 듣고도 이 말씀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아이가, 소녀가 가서 책을 읽어라 이러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책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우리가 되는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스틴은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타락을 했더라도 다시 위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말이에요.
언제나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이제 마산에 창원이죠. 창원에 목사님 두 분에 한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은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식이 있어 갔다 왔어요. 그 옆에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부목사님 야 아무개 목사 내가 지난주 설교 뭘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물으니까 이 친구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 한참 끄덕거리다가 말을 못하고 너 설교 안 들었구나 은근히 했지 이러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 그 소리 하는데 부목사는 충격이지. 아니 목사님 내가 그 소리를 걸어가지고 주일하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속 듣기는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그만 말씀을 딱 듣고 막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새겨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되어야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판단력이 흐릴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옳은 판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말씀이 생각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변시된 것은 여기에 밖으로 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그는 법정들 안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그 현장에서 자기의 가슴을 짓누른 그 현장에서 뛰쳐나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을 하면 그는 예배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그는 죄를 짓고 살던 곳에서부터 떠났다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타락과 불신과 범죄의 현장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범죄의 현장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범죄의 현장 밖으로 나가면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 범죄와 타락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징계와 멸망뿐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나와 함께 떡을 잡니 그가 나를 팔자다.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만찬 석상에서 주님의 봉로를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밖으로 나가 만찬 자리에 먹고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악도들을 만난다. 예수님 내가 팔렸다. 얼마 내라. 이렇게 이와 같이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의 소굴을 떠나 회개의 자리로 나갔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뵙본 만찬석을 떠나 타락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이처럼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겠어요. 갈 수가 없는 확실한 사건. 여러분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살 수 있다 이 말이. 그 신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의 현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멸망밖에 찾아올 것이 없습니다. 멸망의 소굴에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한다. 이런 것. 세 번째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심히 통곡했다라고 7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는 있어서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이와 같이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찬석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법정대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마주치는 그 시선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히 통곡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은 이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이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의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베드로의 이 통곡은 대장부와 같은 통곡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통곡이었다라고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통곡이 단순한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상에 젖은 하나의 넋두리적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이라고 하는 통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통의 결과로 통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통이라는 말은 부서뜨린다, 엎뜨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통격에 이와 같이 통이라고 하는 자신을 부서뜨리고 어그러뜨리는 것이 진정한 통해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어서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정말로 뼈아픈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이와 같이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곡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심한 통곡을 했기에 그는 초대교회의 대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만이 한정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와 같이 교훈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우리는 따져보면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자기 자신이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는 이와 같이 심히 통곡을 했지만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을 얼마만큼 많이 부인하고 살아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받고 살다가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우리는 30년간 예수를 믿고 50년간 예수를 믿고 80년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행실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날 자신을 애워싸고 협박하는 일당들에게 두려워해서 무서워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이 시간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신금을 울렸던 새벽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몸을 써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거든.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참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는 잘못된 상을 돌아보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타락의 장소로부터 떠날 수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부모로에서부터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가운데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취해서는 아니 되고
베드로처럼 잘못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말.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은 자유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그 많은 고통을 이와 같이 감내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너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참고 견뎌 나갔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내게 해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 베드로처럼 통회해야 됩니다.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산산조각을 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장부 바로 베드로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통곡하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바로 감당하는 이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